오늘 이 밤에는 성령을 따라 삽시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시죠. 이것이 유언이라고도 말씀을 하는데,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말 속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서 성령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령 받으면 나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라, 이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죠. 마갈 다락방에 가 보니까 그 마갈 다락방이 굉장히 분위기 있고 멋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돌로 다 지은 집이고 그 다락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다락방이 아니고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즉 기도하기가 참 좋고 다른 사람들이 출입하기가 어려운 그런 다락방을 보여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를 하는데요, 며칠 동안 기도했느냐 하면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지 50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그들에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기다리면서 10일 동안 기도하고 났는데, 그 10일째 될 때에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신기원을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역사가 태동이 되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전 세계에 임하게 되는 역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고 왕이 돼서, 그래서는 나를 한 직책을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평소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거다, 그리고 내가 죽어야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 말씀을 순간순간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다 잃어버립니다.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느냐는 듯이 다 잃어버리고 한 사람도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오직 이기적인 생각만 하죠. 무슨 생각이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만. 예수님이 능력이 많고 권세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키고 왕이 돼서, 그래서 나에게 영의정, 나에게는 좌의정, 뭔가 자리 하나 줄 거야, 그런 정치적인 기대를 가지고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생각은 어때요? 세상적인 것에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훈련도 받고 그리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니까 다 제 갈 길로 갔습니다. 그래서는 옛날 주님 앞에 부름받기 이전에 자신의 직업을 따라서 고향으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죠. 그렇게 해서 다 흩어집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알아볼까 봐 걱정을 하고 염려하고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는 제자들은 다 그냥 뿔뿔이 흩어져서 가고 의기소침하고 기가 죽어서 그냥 낙심하고 낙향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라갔던 베드로 어떻습니까? 베드로도 여정에 와서 이 사람도 예수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아니라고, 나는 모른다고 부인을 하죠. 심지어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하죠. 그러니까 나는 평생 주님을 따라다닐 거고, 다 제자들이 부인을 해도 나는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부인을 하고, 그리고는 주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죠. 요한은 어때요? 좀 내성적인 그러한 성품을 갖고 있어서 몰래 주님을 따라가다가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덮고 있던 이불을 다 벗어버리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다 말씀하신 것들은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성도가 어려움을 만나면 다 이야기하고 잘 도와주고 얘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지도합니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이 어려움을 만나고 환난과 시험을 만나고 또 괴로움을 만나고 오해를 받고 갈등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 그 믿음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옆에 사람을 위해서 격려해주고 믿음으로 세워주고 말씀을 가지고 도와줬던 그런 것들은 온데간데 없고 나 혼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늘 말씀하시지만 그것을 지금 제자들은 다 잊고 돌아갔던 모습과 비슷한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다가 그러다가 이제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하죠.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고 10일 만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담대하게 되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각자 다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는 두려워했고 숨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담대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니까 담대해져서 이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괜찮다. 내가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리라.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고 그리고는 성령 충만 받으면 나가 복음을 전하라. 그 말씀을 쫓아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역사를 행하게 됩니다. 새 힘을 얻었습니다. 새 각오를 갖습니다. 다짐을 합니다. 새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이 역사하심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은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성령이 충만해야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얼마나 좋은 옷을 입었을까? 어디서 어떻게 화장을 하고 머리를 했을까가 관심이 아니라 정훈이 구원받았을까? 저 사람 예수 믿을까? 이것이 관심이 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고 어떻게든 연약한 사람을 돕고 싶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360도가 아니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360도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180도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는 새 사람이 돼서 새롭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중요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가 찬양한 대로 예수로 충만해야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다 예수 믿죠. 예수 믿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니까.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어떤 삶이냐? 그것을 우리가 좀 나눠야 되겠죠. 첫 번째 그겁니다. 성령님을 기준으로 둬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기준이란 말은 영어로 캐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캐논이 뭐냐? 성경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말할 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 캐논, 잣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 가는 길에 빛이 되고 내 발의 등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님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겁니다. 어때요? 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제자들은 자기 좋은 말만 들었어요. 주님의 능력 행하니까 그거 좋아하고 박수치고 함께 영광을 얻었죠. 스승이 그렇게 놀란 역사를 해가고 능력을 행하니까 수많은 사람이 모여가지고 그 제자들도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나도 좀 예수님 옆에서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 집에 좀 모시게 해달라고 얼마나 얘기를 하고 의지되고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이 어때요? 자기들이 좋은 것만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섭취를 하고 캐치하고 듣는 거예요. 주님이 죽겠다 십자가 내가 죽는다고 말하니까 주님이 왜 그 말씀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고 아닙니다. 주님이 죽는데 내어줄 수 없습니다. 인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본적으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고, 들어야 되는 거고, 배워야 되는 거고요.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에 인해서 인도를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어때요? 우리가 믿노라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뭐가 돼요? 양심이 기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랍니다. 양심을 가지고 와서 복음 위에 양심을 두고 이야기하시면서 질문하시면 참 난감해지는 거예요. 이분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양심이 기준이 돼요.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양심도 삶 속에서 순간순간 그가 듣고 배운 가치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한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때로는 양심이 기준이 되고요, 도덕이 기준이 되고 정의가 기준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이 기준이 되죠. 그래서는 그것에 대해서 매이고, 지식이 기준이 돼서 그래서 지식을 앞세워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마 우리 젊은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그 유튜브 같은 데서 보면 버스 진상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나오대요, 보니까. 근데 한 사람이, 젊은 사람이 20대인데 교수래요. 법을 공부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버스 탈 때 음료를 갖고 탄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분이 이거 안 됩니다. 음료수 갖고 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지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법적 근거를 대라는 거예요. 그래가면서 얘기하니까 이제 이 어른이, 이제 운전을 하시는 분이 좀 연세가 되셨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고 예의다, 이제 그런 부분을 조례라고 얘기를 합니다. 막무가내는 거예요. 조례는 법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탔던 사람들이, 이제 승객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조례도 법이라고, 당신이 잘못하는 거라고. 그랬더니 막 무식한 것들이 무식한 소리 한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돼서 나중에 그것을 어떤 사람이 찍어서 이제 올렸던 거죠. 그래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식을 가지고 와서 그것이 삶의 기준으로 말하는데 지식도 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의도 시대에 따라서 정의가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지금 우리나라가 정의를 이야기하고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착박법을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그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정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에서 말하는 정의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얘기하는 정의하고 우리가 말하는 정의가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는 그 자신의 지식만 가지고,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그렇게 움직이려고 하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 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진리 되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인도해 가도록,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오래 신앙 사람분들일수록, 또 은혜를 받았다 하는 분들도 또 경계하시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말씀 위에 나의 은사를 앞세울 수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을 위에 둘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이 받았던 은혜를 위에다 둘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캐톨릭이 문제가 되는 것도 뭔지 아십니까? 성경보다 교황의 교지를 더 위에 두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겁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 성령을 따라 사는 삶 두 번째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생활하는 삶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다.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낼 것이고, 성령이 오면 너희에게 내가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할 거고, 기억나게 할 거고, 너희를 인도하고 함께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니까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날마다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되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들이 갔던 길들은요, 길이 없는 도로입니다. 도로가 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데로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둥이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움직이지 않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그들은 그렇게 인도를 받았는데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급해도 조급해도 답답해도 좀 뜨거워도 추워도 성령이 머물러 계시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도록 얼어 죽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뜨거워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구름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는 삶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마치 지도와 같습니다. 요즘에 내비게이션이 발달해서 다 내비게이션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으면 참 이제는 사람이 다 바보가 된 것 같아가지고 뭐 길도 기억 못하고요, 또 예전에 잘 다녔던 길도 기억 못하고, 또 새로운 도로들이 많이 생겨서 참 어렵죠.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이 생겨서 그것을 가지고 따라가듯이 성령님을 그렇게 따라가면 됩니다.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따라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어때요? 그렇지 못하고 나를 내세우게 될 때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의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겁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힘을 받다.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이 힘을 받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삶이 편리해지고, 그리고는 좀 더 풍요로워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예전에 어때요? 옷을 하나 지어 입을래도 그래도 뭐 그 옷 광목을 사다가 집에서도 뭐 재단을 하고 꼬매고 뭐 해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입고 그랬고, 데릴 때도 어때요? 숯을 갖다 피워놓고 거기다가 다리미를 놓고 데워서 데려갔죠. 침을 부려가면서 했죠.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냥 가게 가서 사면 돼요. 내 마음에 드는 옷, 내 몸에 잘 맞는 옷을 사서 입으면 되죠. 먹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갈수록 더 편리해지고 좋아졌는데, 그래도 문제는 내 삶에 뭔가 더 허전하고 뭔가 더 불평이 많고 불만이 많더라는 거죠. 그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데 도대체 뭐가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귀찮으냐는 거죠. 참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죠. 저희 신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 기숙사 있는데요, 기숙사가 굉장히 춥습니다. 그러면 집에 가면 아버님께 그러는 거예요. 아버님, 기숙사 너무 추워요. 그러면 뭐라고 그러시게요? 예, 우리 때는 한 번은 불도 없어서 담요 뒤집어 쓰고 호호 불어가면서 공부했어. 그렇게 말씀하셔요. 할 말이 없는 거죠. 학교 기숙사 밥이요, 찐밥입니다. 찐통에다 찌우면 이게 밥이 또 알락미라요, 훅 부르면 날아갑니다. 20대 혈기왕성할 때 먹고 시큰 밥 배 터지게 먹고, 그리고는 돌아서 운동장 한 바퀴 뛰고 나면 공 한번 차고 나면 다 배고픈 거예요. 힘들어요. 집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기숙사 밥이 너무 맛도 없고 배고프다고. 예, 우리 때는 먹을 게 없어서 굶어가면서 공부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목회하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서 힘들다라고 이 말씀을 드리면 그러는 거예요. 예, 우리 때는 이것부터 시작해 다 했어. 도대체 뭐 안 하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만큼 누리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갖고 있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늘 불평과 불만이, 만족함이 없더라는 거죠. 참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만족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우리의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내 믿음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는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내가 이것도 불만이고 이것도 불편하고 이것도 싫고 이것도 어렵고 그런다라면 뭔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걷다 보면 뭐를 타고 싶어요? 나귀를 타고 싶고, 그래서 나귀를 탔더니만 이제는 어때요? 만족할 줄 알았더니 종을 부리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편리해지고 좋아졌고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편하고 불만이 있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떻게 이것이 있는 것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하면 잘 놀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거죠. 참 힘듭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만족하는 길은 영이 만족하면 만족해요. 영이 만족하지 못하면,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것들이 다 아무리 좋은 것 같아져도 감사할 수 없고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초창기에 다 가난했잖아요. 교회도 가난했잖아요. 저희 어렸을 때 아버님 목회하실 때도 너무 교회가 가난하니까 일주일 식량이요, 조 한 대가 일주일 식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무 한 개, 한 상자도 아니에요. 한 개예요. 그것 갖고 일주일을 먹고 살아야 돼요. 양념 없습니다. 간장 그거 있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그러면 또 시골이니까 성도들이 예배드리면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요. 다 주택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저희 어머님이 또 손이 크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식량을 다 밥을 해요.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다 밥을 하고, 그리고는 그 한 덩어리 들어온 한 개 무를 다 채를 썰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춧가루도 없으니까 그냥 양념에 간장에다 버무려가지고, 그릇도 없으니까 옆집 가서 빌려옵니다. 빌려와가지고 공재기에다가 밥 한 수저씩 넣고 그 위에다가 양념한 그 무채 하나 집어서 올려주고, 그게 그냥 주는 게 같이 밥이에요. 다 먹고 나서 아이고 잘 먹었슈, 배부른데요, 그러고 다 가요. 우리 집은요, 일주일 내내 손가락 밟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다 가난하고 어려워요. 그런데요,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불평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바닥이 의자 없고 이 마룻바닥이냐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다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저 기쁘게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고 그래가면서 은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좋고 너무나도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여전히 우리는 불편하다고 하고 이것이 힘들다고 하고 저것이 어렵다고 하고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죠. 왜 그래요?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다 불편한 거예요. 다 불만인 거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영혼이 만족하면 불편했던 것들이 불편하지 않아요. 감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고마워지기 시작을 하고 좋아지기 시작을 하죠.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요,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도록 영혼이 만족하면, 그러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은혜를 또한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힘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살고 그 힘으로 일하고 그 힘으로 우리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거죠.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때때로 조심해야 될 것이 것입니다. 내가 충성하는데 저 사람은 충성하지 않는다고 정죄하게 됩니다. 어려워지는 거예요. 시험되는 거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각자가 다 최선을 다하는 앞에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믿음으로 살아가니까 교회가 더 뜨거워지는 거고, 사랑이 있는 거고, 성장하게 되는 거고, 부흥하게 되는 거고, 영적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자꾸 다른 사람을 향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래? 왜 이 사람은 이래? 계속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를 돌아봅니다. 나를 살피고 나는 어떠한가?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면 나는 그럼 어떠한가? 저 사람은 저런데. 그러면서 나를 살피고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영혼에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격려해서 함께 세워나가는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요, 성도의 삶이 되는 거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의 힘으로 하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우리 한번 톡 까놓고 얘기를 해보시죠.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성령으로 일하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교회라는 거 누가 알아주던가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어쩌다 한 번씩 참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이야기하고, 참 멋있습니다 이야기하죠.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때로는 시기하고 질기도 하고, 그리고는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마음을 아프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면 그럴 이유가 없고, 그런 것도 보여지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저 감사함으로 섬길 수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또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밤에도 우리가 성령 충만하셔서, 그래서는 이전은 내 눈에 불편했고 내 마음에 불평했던 것들이 이제는 오히려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는 은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신 역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죠. 또 하나는요, 이제는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무당은 귀신의 지배를 받습니다. 귀신의 지배를 받으면요, 귀신이 시키는 대로만 해요. 절대 무당이, 가짜도 많지만 날라리 무당도 많지만 오리지널 귀신이 임하는 그 무당들은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합니다. 그래서는 귀신이 하라는 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술꾼도 마찬가지입니다. 술꾼도 술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처음에는 자기가 술을 마시죠. 조금 지나면 술이 자기를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어때? 그 뒤부터는 술이 시키는 대로 아무데나 그냥 엎어져 자고, 아무 데서나 신뢰를 하고, 아무 사람이나 걸고 붙잡고 시비를 걸고, 자기 하고 싶으면 하자는 말 분간하지 못하고 막 떠드는 거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내 안에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기 때문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성령을 따라 온전히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요, 생각도 바뀌고 언어도 바뀌고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따라서 우리가 그 안에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것 좋습니다. 중요합니다. 성령의 힘을 받아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배를 받아야 내 하고 싶은 대로 순간순간 내가 튀어나오는 것들이 절제하고 그것을 이기면서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고, 성령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면요, 인도를 받아도 힘을 얻어도 순간순간 내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실수하게 되고 허물이 되는 거고, 그것 때문에 결국은 상처가 되기도 하고 아파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고 있는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케 하시되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내 삶 전체가 성령의 지배 아래서 움직이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도록 위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려운 이야기죠. 그러니까 육체대로 사람들을 알았지만 이제는 보이는 대로, 느껴지는 대로, 만져드는 대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성령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성령을 따라 말을 하고 행동하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보니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로 사명을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힘을 받아서 간절히 부탁하기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가능해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영혼을 살리고 또 복되고 감사가 있고 행복한 은혜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